아까 중간부에 히카이온 셀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갑자기 등장해서 당황하셨지요? 이렇게 막 머뭇머뭇거리셨는데, 자, 오늘 제목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이거 더도 말고 요거만 좀 주십시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여 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을 선악간에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이 이뻤던 것 같아요. 너는 돈도 구하지 않는구나. 너는 원수들의 생명도 찾지 않는구나. 주겠다.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맡게 되지요. 유명한 재판. 한 집에 두 여자가 살았습니다.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이 두 여자는 사흘 간격으로 해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사흘 간격으로. 자, 그런데 다들 이 육아의 힘듦을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지요? 자녀들 키우는 게 우리 뭐 남자들이야 뭐 그냥 뭐 대충 왔다 갔다 하니까 몰라도 아마 그게 보통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두 여자도 해산을 하고 육아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A라는 여자가 옆에 아이를 눕히고 잠을 자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아이 위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여자가 못됐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잠들어 있는, 육아에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B라는 여자에게 쓱 가요.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죽은 아이를 B라는 여자 옆에 눕히고, 그리고 B의 살아있는 아들을 안고 갑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B라는 여자가 눈을 떠보니 아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죽어 있죠. 죽어 있습니다. 망연자실 했죠. 근데 가만히 아이 얼굴을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코 오똑한 것은 나를 닮았었는데 얘 코가 눌러 있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코가 A 여자야. A 여자야.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서로 뭐 자기 아이다. 뭐 지금이야 뭐 DNA나 뭐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 내 아이라는 것을. 코가 조금 뭐 눌렸다, 조금 섰다, 그거 가지고 네 아이다, 내 아이다 구분하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솔로몬이 재판할 것인가? 과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때 솔로몬이 유명한 말을 하죠. 칼을 차고 있는 군인 한 사람에게, 야, 저 아이 둘로 쪼개라. 둘로 쪼개서 각각 하나씩 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나눠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명령을 듣고 A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의합니다. 그거 잘 됐네요. 그거. 어차피 뭐 이거 재판 이거 뭐 해봤자 뭐 판결도 안 날 거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눠 가집시다. 무슨 뭐 애기가 물건입니까? 반씩 나눠 갈게. A는 동의를 하는데 이때 B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누가 엄마예요? A예요, B예요? 그지요? B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열왕기상 3장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재판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 안에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시편 9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빼꼼히 9편의 문을 열고 끝냈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9편은 어떤 시였어요? 감사시. 따라해 볼까요? 감사시. 그렇습니다. 감사하오며,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본인이 살면서 경험했던 이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왕상 3장 솔로몬의 재판도 기이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기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팔라입니다. 팔라. 뭐 물건을 팔라, 그런 팔라가 아니라 팔라인데 이 의미가 뛰어나다, 놀랍다. 아,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팔라예요.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뛰어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시편 9편에서 이제 말해주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과연 다윗이 어떤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줄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한 주간 빨리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9편은요 내용만 기이한 것이 아니고요 형식 또한 기이합니다. 다 팔라예요. 뛰어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래 있지요? 숫자송. 제가 이 유튜브에서 숫자송이 어떤 노래가 있나 찾아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종을 치면서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숫자송. 여러분 잘 봐요. 시편 9편이 일단 다윗은 내용 면에서 기이한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형식 또한 기이합니다. 무엇이 기이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은 시예요. 시입니다. 연이 있고 행이 있어요. 1행, 2행, 3행. 그리고 그 3행이 하나로 묶여지면 1년이지요? 아시지요? 행과 연을?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시편은요 행과 연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친히 인터넷을 켜고 히브리어 공부를 따로 했어요, 집에서. 지금 집에도 아주 유명한, 비쌉니다, 히브리어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그 히브리어 책으로 이 시편을 보면은요, 야, 이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그렇다고 제가 원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그 형식을 가지고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을 딱 펼치면은 시편이나 창세기나 똑같이 그냥 줄줄줄줄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시편 9편은 행이 모여서 연이 되는데요, 그 각 연마다 첫 글자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예요. 기역 아니면 뭐 가로 각 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 어쩌고 저쩌고, 가 어쩌고 저쩌고, 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2년으로 넘어와서는 나 어쩌고 저쩌고, 나 어쩌고 저쩌고. 3년으로 넘어와서는 다 어쩌고 저쩌고, 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시편 9편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에서는요,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띠고 있는 답관체 시가요, 총 9편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들어 볼까요? 9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오늘 9편, 그리고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그리고 가장 뛰어난 답관체를 띠고 있는 119편, 마지막으로 145편.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형식이 아름답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친히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가지고 시편 119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답관체로 시가 쓰여졌는지, 뭔 소린지는 몰라도 일단은 보면은 아주 그 알파벳 순서로 가지런하게, 얼마나 길어요 119편이,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해서요, 시편 9편은 그 형식 면에서도 기이한데 또 무엇이 기이한가? 알파벳 순서뿐만 아니라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요 원래 하나의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의 시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답관체로 시편이 쓰여졌다고 했지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요 그 알파벳 순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실하고 있어요. 확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 사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9편. 시편 9편 끝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셀라는요 시편이 끝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셀라는 시편 중반부에 얼수, 그 의미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셀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시편 9편 끝에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래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하나의 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 이해 가셔요? 새벽 시간에 조금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시편 9편 마지막 절에 셀라가 적혀져 있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고, 두 개의 시는 하나의 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두 시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문구와 표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려 볼 거예요. 첫 번째, 환난 때라는 단어예요. 환난 때. 시편 9편하고 시편 10편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환난 때.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편 9절 그리고 10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독특한 문구와 표현이 무엇인가? 압제를 당하다라는, 압제를 당하다. 그 단어는 또 어디에 있어요? 9편 9절 10편 18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독특한 문구와 표현. 자, 세 번째 어떤 단어인가? 인생이라는 단어인데요, 10편 9편 19절 20절 그리고 10편 10편 18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독특한 문구와 표현들이에요. 목사님, 그 인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도 있는데요? 원어로요. 원어로.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요, 잊어버림을 당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편 9편 12절, 18절, 그리고 시편 12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새벽녘부터 공부하듯이 또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시편 9편은 형식 면에서도 기이합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지만 두 개의 시로 분리되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시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시편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왜 두 개로 나뉘어졌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야 이 편집자자만이 알겠지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기는 하지만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했던 그 사람들이요, 시편을 정리할 때 이것을 하나의 시로 묶지 말고 워낙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다르니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래서 시편 9편을 따로, 그리고 시편을 따로 분리를 해서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벌써 여러분들 초점이 흐려졌는데 마칠게요. 여러분, 계시록, 요즘 성경 통독반에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아주 샅샅이 찾아가면서 통독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절, 두 절, 1시간 반 동안 한 절, 두 절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 의미를 찾다 보면은 어저께도 한 두 절 정도 나가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이 4장을 들어가면은요, 하늘의 예배, 그 환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그런데요, 직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냐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지요. 물론 둘 다 듣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 7교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쉬운 교회가 없어요. 사이즈가 크냐 작냐 그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그 안에 다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이 7교회의 성도들마다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저 로마의 이 무시무시한 이 핍박과 박해 앞에 우리는 교회가 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지요? 로마 황제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센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을 들어가면요,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곧바로 들어가면서 수십 번의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의 보좌. 지금 교회들조차도요, 진정한 보좌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 앉아있는 그 보좌로부터 힘과 능과 권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교회들조차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4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왜 갑자기 하늘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가? 이거예요. 봐라, 너희들 지금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가장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보좌의 권력으로 너희들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곧장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환상으로 보여줄 것인데, 진정한 보좌는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우리의 스토리와도 같은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그 로마 황제의 보좌 또한 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늘의 예배를.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왜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결국 너희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솔로몬의 두 재판 가운데 두 여자, 두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 얻는다. 여러분, 시편 9편이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지만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그 귀한 그 일이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누구의 승리요? 의인의 승리예요. 다윗은 이것을 글로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몸으로 배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쯤 꼭 누가 와서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 라마나옳, 여러분 그곳에 도망갔는데 그것까지 쫓아오잖아요. 누가요? 사울이요. 자기가 보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해요? 성령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9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도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인간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까요? 우리가 패배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록 4장에서 그 7교회에게 하늘의 그 예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참아라. 참아라. 결국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그 하늘, 그 천상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너희 또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 하늘의 예배를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아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현장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